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2일자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6, 27절 말씀을 보자면 흔히 요즘의 표현으로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레즈비언이라 그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동성애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26절에도 순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27절에도 순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리, 남자와 여자, 이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순리가 있고 순리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불순한 것이죠. 순하지 않고 불순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동성애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리가 아닌 불순한 것. 그것은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결합을 하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사랑의 표현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후손을 얻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일정 정도로 필요 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그 관계만 아니라 그 성적인 관계에도 일정 정도의 즐거움도 주셔서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원하도록 DNA를 심어 두신 것이죠. 몸의 메커니즘을 심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불순하다는 것을 보면 첫째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잉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일정한 문제는 되지만 아주 거기에 중독이 돼서 흔히 말하는 성중독이 된 상태. 그것이 불순한 것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지금 본문이 지목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마 시대에 2000년 전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면 그것이 이제 인류사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양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여자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하는 그런 양성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짐승하고 관계하는 수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한 관계, 사회적으로 금지된 관계에서 갖는 흔히 근친상간이라고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순한 관계는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로 말씀드리면 성중독,
그 다음에 동성애, 양성애, 수간, 근친상간 그 5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한 욕망.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현재로서 뇌과학자들이 밝혀준 바로는 그런 불순한 욕망이 있으면 뇌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물질들이 어떠한 행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의학, 심신과학이란 말을 볼 때는 몸이 가지고 있는 DNA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지, 그런 마음 때문에 몸에 그러한 변화가 오는지 매우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인데 남자가 좋았다. 그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DNA인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가면 뒤에 마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가면 바꿔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고쳐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간이나 금친상간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중독은 자제되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한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루어진다. 말씀 안에서 다루어진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이하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보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특별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29절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거.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죄고 사형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수군수군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 뒤에서 말하는 거, 험담하는 거. 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야, 누가 어디서 무슨 일 했대?
이렇게 소문 퍼치고 뒷말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건데요. 성경은 그런 일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합당한 값을 사형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사형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사형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것이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것. 인생이 하나님과 결합돼야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형이고, 둘째로 그러므로 인생도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봤더니 미국 대법원에서 수십 년 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미국 대법원이 집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하도 세상이 난폭해지니까 그 인권을 앞세워서 수십 년간 살아봤지만 그것이 경계가 안 되고 감개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을 자라면 그러한 일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군수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좋은 교회는 수군수군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한 서너 분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말이 많고 시끄럽고 저 박 집사는 어떻고 김 집사는 어떻고 이 집사는 어떻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식사 시간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흔히 말하는 그분네들이 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서 목사님도 권면했지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후임으로 그 교회를 가셨었는데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임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 교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를 했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 교인이 전부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인들이 좀 냉정한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라도 일일이 뭐 어떻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200~300명 된 그런 교회 규모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교회 역사도 있고 뭐 하니까 그저 하다가 1년 만에 그냥 사표를 쓰신 거예요.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그래서 아니 왜 그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저희의 판단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자유도 현대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거기에 그렇게 말 많았던 교인 4분인가 5분만 빼놓고는 전부 온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인들이 무섭다. 그리고 그렇게 참을성 있는지 싸움이 나도 여러 번 났을 텐데 아무 말 없다가 자기가 차로도 한 10분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신도시 지역이었습니다. 10여 분 떨어진 곳에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요. 개척해서 몇 년 됐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도 냉정하대요. 목사님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만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뜻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유기죠. 내버렸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유기는 인생에게 진정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뭔가 막히고 안 되고 한 것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 표현으로는 코 닦아 가면서 손때 묻혀 가면서 그렇게 자란 자식이라야 부모의 사랑과 깊이 연합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합돼서 여러분이 합당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상급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일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그런 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경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형과 죽음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생명 얻을 길로 나왔사오니 주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도하시며 이끄시며 또 징계하시며 상급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함께 전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망을 둔 자들이 더욱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께서 힘 주시며 새롭게 하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